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은혜 전도사님 나오세요. 우리 정은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심무하셨는데 이제 서울에 더 좋은 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인사 그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많이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그런 축복과 함께 세상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을 그 사람에게 권한을 임했어요. 그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성경에는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건데 마귀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에요. 타락한 그런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이제 아무튼 사단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사랑, 지혜, 능력 등등의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능력이 죄가 들어와서 반감이 되고 그리고 잃게 되고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모습이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죄의 성품이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을 보고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는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자리로 전락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까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로 다시 만들려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 갖고는 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서부터 예언하고 또 예고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묘사해서 그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예고를 합니다. 너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요. 처녀 깜짝 놀래죠. 나는 아직 정혼한 약혼한 남자는 있지만은 아직 나 남자하고 자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그걸 수용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우선 보세요. 자기 약혼자가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여자가 바람 피웠구나. 나를 사랑한 줄 알았네. 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왜냐하면 임신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내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게 하니까는 그가 높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지나. 그 다음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계시담이라. 자, 절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죠. 택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많이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로 오셨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님 나 좀 도와주자고 신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 이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담은. 자, 그건 어떻든 간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은즉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느냐 그런 걸 배워가야 돼요. 성경에 그런 걸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과 혼자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절대 같지 않죠.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과 땅의 지혜만 갖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 때 하나님 도우세요. 그냥 내 지혜 갖고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한 번씩 도움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지혜 갖고 내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한 번 도움 받으려면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이걸 모를 때는 한 번 도움 받으려고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고 그냥 막 매어 달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도와주고 어떤 때는 또 안 도와주고. 그런데 이런 비밀들을 알고 나서 이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보석들, 보물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들이다. 비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저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읍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걸 붙잡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왕이 태어나면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계시를 받고 이제 왕이 태어났는데 이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보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별을 따라 왔어요. 그 어디로 가겠어요? 먼저 왕궁에 가죠.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왕궁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는 안 태어났어. 그 이제 나와 보니까 나와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하는데 별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그들을 인도를 합니다.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거 하니까 시골 쪽으로 가가지고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말, 노새, 그리고 또 뭐 돼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닭, 오리,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구유 만들어 놓으면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얼마나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요, 바로 집 옆에, 화장실 옆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그 냄새 얼마나 나요, 얼마나 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살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오신 그 귀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귀한 분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막 이렇게 화려한 데 가면은 그는 없어요. 거기서 못 만나요. 낮은데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 때 그런 데서 주님을 만나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멋있는 왕궁에 가고 사람들 멋지게 하고 있는 데보다 오히려 그 반대적인 낮은 곳에.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셔가지고 낮은 곳에서 계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낮은 그런 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근데 박사들이 이제 3명이라고 보통 그러고 그림에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더 여러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수행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쉬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원들도 있을 수 있고 만약 귀한 사람들 가면 종들이 반드시 같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 냄새 나는 곳, 어떻게 왕이 이런 데 태어날까 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장소에 보니까 짐승들도 옆에 있는데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요셉도 있죠. 어쨌든 거기에 그걸 보고 그 아기가 무슨 절 받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들이 와서 그 아기한테 엎드려서 절합니다. 자, 여기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보니까 그 아기한테 굉장하게 막 왕궁에 가서 막 왕관을 쓰고 있는 왕한테 절하는 건 쉽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한테 갓난 아기한테 지금 이들이 정중하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각각 드리는데 세 가지 예물이죠. 먼저는 황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란 이야기예요. 그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왕이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은 모든 왕들을 심판하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해야지. 우리하고 다른 그냥 괴물로 오신다든지 우리와 다른 그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주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옛날 아담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이 세상 모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왕권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아담이 변질돼 버렸어요. 둘째 아담이 오셨는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저 대통령 아들, 또 일본 천황의 아들 이들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국 여왕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더 대단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멘. 반절만 한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면 아멘. 아들이나 딸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력을 못 갖추고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별거 아니야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황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왕이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가 세 줄로 묶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왕들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요, 얼마나 당당한지 저들이 두려워해요. 신문하는 사람들이 제수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 그래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 그게 왕적인 그런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아멘. 우리가 질병 앞에서도 담대하고 문제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고 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고급 향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급 향수, 아주 고급, 그 당시에 최고의, 왕 앞에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고급 향수. 비싼 것은 정말로 비싸요.
내가 딱 한 번 제주도, 얼마 전에 제주도, 작년인가 제주도 갔다 오면서 집사람한테 10몇만 하더라고, 향수가. 제가 처음 사다 줄 것 같아요. 거금을 주고 향수를 사다 준 적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향내가. 근데 그런 건 싼 거예요. 막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막 수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와, 향수가 말이에요. 자, 어떻든 이 유향을 들었단 말은 예수님의 삶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 향내나는 삶이 됐다고 말해요. 향내나는 삶을 오셨다고. 자,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항상 뭐요? 딱 연결되어 있으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나구나 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요? 빛으로 사시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셨어요. 빛으로 사셨어요.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그때 교사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빛이,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래요. 그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보통 이 사람들 땅의 걸 볼, 땅의 걸. 이것도 땅의 거예요. 옆에 사람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쳐다봐야 돼. 위를 쳐다. 그러니까 성경은 위의 것을 구해라 그래요. 위의 것을 구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섭게 간격이 있었어요. 절대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저 북한의 사람들이, 저는 이 북한 사람들 그 토크쇼 하는 것을 잘 봐요. 여러분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에 오니까 북한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에 자유 없는 줄,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 때는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북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탁기가 있죠. 또 무슨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밥을 바로 해내는 밥솥도 있죠. 모든 게 지옥에서 천국 같다고 그렇게 말해, 그 사람들이. 모든 게 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별로 안 놀래고 살아. 그래 익숙해져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얼마나 복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에 오니까 별세계야, 별세계. 만약에 통일되면 저쪽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이쪽으로 올 거예요. 저기서 어떻게 살아, 숨막혀. 목숨 걸고, 지금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오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도 오는데.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우리 보고, 우리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 키가 더 크냐, 너 키가 더 크냐, 그러면서 또 키 작다고 열등감 갖고, 너게 더 많냐, 내게 더 많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그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이거 보고 그렇게 사는. 근데 주님이 저 하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보이면 별 수 없어요. 이거 보고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갖고 욕심부리고 이건 잠깐 있다 없어져요. 또 이건요 바람만 불어도 흔들흔들거려요. 이거 기대고 이거 기대고 있으면 이게 흔들거리면 같이 흔들거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우리, 그리고 그거 쳐다보고 이제 언제 또 병들고 그러다 또 이제 늙으면 또 이제 힘 없어지고 그리고 죽고 또 가졌니 못 가졌니 그러면서 그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것만 보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 하늘의 사랑, 하늘의 지혜,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열어놨어요. 그걸 열어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이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가지고 주여 이거 주세요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있고 맨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었으면 이 땅에 와보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한테 다 주셨다니까요. 주셨다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셔야죠. 그러면 그런 걸 좀 보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죠. 그런 걸 나한테 좀 나도 이거 가져야 되겠습니다. 보이고 이게 보이면 그거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말해줘도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우리 이제 10일, 11일, 12일, 1월 달 한 6, 70명 많으면 그렇게 올 거라 했는데 100명.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리 그 목사님들 힘들고 하는데 대접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좀 헌금도 하고 그러세요. 그 정심을 우리가 대접해야 되니까요. 선물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전에는 교통비도 들었는데 교통비도 이번에 안 드릴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제 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이렇게 댕기면서 여기저기 댕기면서 매달 하는데요.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은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로 좋아해요. 진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걸 이제 잡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줘도 긴가민가 그런 사람, 긴가민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해줘도 그걸 잘 몰라요.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다 막 그냥 이렇게 보여서 그걸 갖고 그걸 구하고 그걸 또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아야 돼. 누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 속에 들으면 감사를 넘어서 누리는 삶이 되는, 누리는 삶. 대부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저거 잡으려고 막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들, 하늘의 보석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한번 받읍시다. 누리는 삶이다. 누리는 삶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막 팔방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먼저 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먼저 알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다.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자, 크게 더 모르는 사람 모르나 보다. 더 하시리라. 더 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근데 위에 것은 안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고 욕심나고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열등감 갖고 그리고 막 그거 가지려고 서로 싸우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도 희생하게 생각하고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배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요. 오시기만 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벌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에 죽었잖아요.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보물들, 그 귀한 것들을 얻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이해보다가 엉뚱한 것만 찾고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다면, 이 말은 여러분 직장도 다니지 말고 여러분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만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하고 이걸 알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여행을 하면서도 그걸 얻고 배우고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한번 합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눈이 열릴지어다.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저 위의 것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육신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모략을 드린 예물 속에 그게 다 예언적인 예물이에요. 모략을 드렸다는 게 희생하러 온 거예요. 장사 치는 거예요. 자, 누가 그런 희생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단순하게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 거기에만 매물이지 말고 더 크고 귀한 하늘의 보물과 보석들,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의 자녀들 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입은 거예요. 저쪽 동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고 자꾸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한번 합시다.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나요? 천재들이네, 천재들. 하긴 우리 성도님들은 늘 들으니까 늘 듣고 늘 들어도 까먹어. 까먹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요, 이것도 이런 것도 얻으려면요 좋은 것일수록 더 값을 지불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들을 공짜로 주셨는데 그것도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신 거지. 자녀들이니까 주신 거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고 그걸 열어달라고 하고 그걸 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그걸 구해야죠. 그걸 구해야죠.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나 욕심나서 이거 하나 달라고
그냥 안 주셔요. 막 금식하고 막 때를 써도 안 주셔요. 안 주셔. 근데 하늘의 보석들로 채워지면 이게 시시해요.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려고 그러고 별거 안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내가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지혜자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얻어진 것은 이 말씀과,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말씀은 어떤 걸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분이 안 도와주시면 안 보여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혹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 내 마음 속에 그분이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게 실제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속에 올수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밥이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벌벌 떨면서 큰일 났네, 난리 났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겠죠? 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하늘의 것을 보고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구하고 그걸로 채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도우러 성령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것을 들었은즉 이제 보고 이제 붙잡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더 사모하고 더 구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부자가 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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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양합시다.